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주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서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또 부족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연히 순서가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용화 목자가 또 14일인가 오늘 날짜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듣고자 하지 않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누군가가 이제 조용히 지나가야 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일 목장에서 목장을 시작할 때 우리 운홍이님 댁에서 했거든요. 근데 운홍이님 저에게 토요일날 말씀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고.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대답을 피하며 열왕기상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제가 피할 수 없구나. 이제 월요일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바하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바하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고요. 또 이사갈 지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이지요. 블레셋의 기브돈을 포위 공격할 때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디르사에서 24해를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전멸시키죠. 어제도 말씀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그 월요일 날 그 열왕기상 14장 8절 11절 그래서 말씀하신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대충 딱 읽어보면은 너는 내가 보기에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궁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또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전멸을 시키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로보암 가문의 반기를 든 바하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을 전멸시킨 바하사의 가문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 똑같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후 시므리도 장군이 반기를 들어 바하사 가문을 모두 죽입니다. 바로 그 죄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걷는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12절에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또 보면 왜 이렇게 떨리죠 오늘? 시므리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나게 되고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왕도 주님이 보시기에 계속 악한 일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왕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그리고 결국 그 집안이 망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그 다윗의 이름이 저한테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말씀에는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나오고요. 10월 9일 월요일 말씀에도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또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왜 알잖아요. 다윗의 죄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또 피 흘림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부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도 사고 그로 인해 또 아들이 또 죽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은 잠시 왕권을 또 잃기도 하고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바하사 엘라 이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던 간에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것을 죄의 정도라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죄는 용서할 만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생애 동안의 주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왕들은 다 처참하게 모든 민족들 그 가족들 다 죽였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죄는 더 큰 죄가 있고 또 작은 죄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이 모든 왕들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크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다가 이 사무엘하 이제 11장에는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12장 그 첫 절에는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하면서 9절 12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느냐?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를 몇 배로 도로 갚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들은 다윗은 13절에 바로 나단에게 자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언자 나단처럼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그라 엘레에게도 예언자 아이야, 예언자 예후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예언자들도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있고요. 솔로몬도 주님의 성전을 지은 엄청난 업적과 지혜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또 2절에 솔로몬은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그 다음 왕 여로보암, 나단, 바아사, 엘라까지 솔로몬이 보면 외국 여자 좋아했던 걸 마음을 좀 돌렸다면, 아니면 이 이방 종교 들어오는 것을 본인들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마음을 돌렸다면, 근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잘못됐고라고 마음을 돌렸다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과 이 다른 왕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등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다가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또 내 가치관으로, 또한 내 귀찮음, 내 교만함으로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을 사탄들은 놓지 않고 그 마음을 흐트러 놓기도 하지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예언자들이 지금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흐트러진 마음을 돌이키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크고 작던 주님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보다는 죄를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다윗을 향해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해 주시면서 그 생애 동안 주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기억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시험이든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산다면 아마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마지막 순간에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GFC 식구들 모두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